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래전에 상영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 금자씨는 20살에 애뜻 나이에 유기범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13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출소하는 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전도사님과 성가대원들이 금자씨의 출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옵니다. 경주교도소 문이 열리자마자 아름다운 성가대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축하 순서가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이 금자씨에게 다가가 두부를 건네줍니다. 두부를 주면서 두부가 흰 것은 앞으로 두부처럼 죄를 짓지 말고 이제 깨끗한 삶을 사세요 라는 뜻입니다. 두부 먹고 그런 삶을 사세요 라고 두부를 건네줍니다. 이 금자씨가 두부를 건네받아서 한참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 두부를 바닥에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한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충고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은 이 사람이 바로 전도사예요. 그리고 성가대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의 극 중에 보면요, 이 전도사가 악당에게 그 뇌물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뇌물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 멘트가 나와요. 제가 왜 이 영화가 떠올랐냐면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로 또 교회의 목사님들이 매스컴에 오르고 또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오르고 그러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그루밍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이든 어른도 아니에요. 이제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사. 저는요, 교회 이제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신방가 할 때 이제 운동장에 이제 차를 대놨으니까 운동장에 걸어올 때가 있고 또 화장실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인사를 같이 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아예 인사를 안 해요. 그리고 저만, 여러분,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줘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되는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쩍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해요. 그 중에 하나 생각이 혹시 저 선생님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 텐데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모독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EW인데요. 이 JEW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의 가장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것을 더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빛을 삼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다리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사명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만 기억하고 그 축복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특권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지나쳐 자기 민족에 대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말고 다른 타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라고 비유합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빛, 그리고 그들의 교사, 그들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이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미움을 받은 민족을 택하라면 유대 민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타민족들이 유대인들만 미워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도 오히려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은근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에이, 세상에 믿지 않은 저런 나쁜 사람들,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옥에 갈 사람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표현하면 안 되고 이분들도 모두 복음으로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보면 위선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2절, 23절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들은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혼이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그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 사회에 들어가서 장사를 했는데 돈 되는 것은 다 팔았어요. 사다가 팔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 신전에 우상단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방 신전의 우상단지를 아주 싸게 사가지고 높은 차익을 남겨서 팔았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전해야 될, 하나님을 믿도록 전해야 될 대상에게 우상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과연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좀 깊이 들어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드디어 담배를 끊었어요.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신문지상의 사건, 사고를 보면 교인들이 꼭 끼어 있어요. 거기는 목사님들도 끼어 있고 또 중직자들도 끼어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술, 담배를 안 하는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23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치 유대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직장사역연구소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강사로 한번 오셨는데요. 이분이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 글자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힌트를 드려볼까요? 첫 번째 글자가 얌입니다. 얌. 얌체.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얌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막상 직장에서 힘든 일, 뭔가 희생해야 할 일은 쏙 빠져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독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몇몇 안티들만 사용했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말은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장로교 교리집인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 1번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진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장티푸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장티푸스 약을 먹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금 다른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또 오진을 했어요. 또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해보니까 폐결핵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한 달만 다니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니까요, 정확한 약을 먹으니까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병이 깊어지게 되는,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깊어진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거의 학교를 못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 가정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그리고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까 쪼갰습니다. 요것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요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요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을 하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의도와 본질을 놓쳐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율법은 지켜요. 그런데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의 마을에 일부러 여행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마을에 여행 가기 전에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야,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다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할까, 얼마나 거룩할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그러고 갔는데요, 며칠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같이 얼굴에 웃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예리한 눈으로 서로를 지켜보는데요, 며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숨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외부 강사로 자주 다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래된 전통교회일수록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엄숙하다고 그래요. 거의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거의 웃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표정이 근엄하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래된 전통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역사와 시간을 더해가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자리 잡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와 유연성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외치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딱딱해지고 더 근엄해지고 더 엄격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여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을 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이 책 때문에 여러분 교계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여자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신학하셨던 분은 아는 분이에요. 특별히 저희처럼 보수교단에서는 이분의 책을 인용해야만이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의 딸이 본 아버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매정하게 대하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세속적인 일로 생각하고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고 교회 일에만 매달렸던 분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이 결과 이 따님과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이 따님 제외하고요 다른 자녀들이 다 신앙을 떠났대. 이 따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와 자녀들과 화해를 시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미국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한 번만 우리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 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딸아, 아버지가 목회하다 보니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고 너희들과 시간 보내지 못한 거 참 미안하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차마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는 인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핵심은 회개하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 여자 목사님은 마지막 남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 목사님이 이 책을 출간할 때에 그 여자 목사님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이미 20년이 지난 후였어요. 여러분, 굳이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본인도 아버지의 나이가 된 그 나이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지난 나이에 왜 자기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 시점에 이 책을 내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여자 목사님이 한 얘기가, 한국 교회가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목사님이 왜 그 책을 썼겠어요? 바로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까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리고 무자비한, 그리고 살인, 도적질, 이런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2장으로 넘어서서 그런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로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당신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똑같이 율법주의로 여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32절, 그분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오늘 29절에 나오는 그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도덕주의자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으로 비춰보면 바로 마음껏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탕진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둘째 아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의 사람이라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도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큰 형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둘 다 바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짓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죄를 짓고 짓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전혀 복음해주는 여유와 자유와 유연성이 없는 우리들도 형벌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래 두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초청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형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형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네 둘째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니? 둘째 동생에게 가서 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위해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가정에는 사춘기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마치 둘째 형과 같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라고 생각하는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 대할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내 대신에 수치를 다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바로 성령님이 말하는 그 대상에게 오늘 또 복음으로 다가가 섬길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옳아, 상대방이 틀린 거야.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상대방이 잘못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요, 결혼하는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집사람을 나름대로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은 내가 원하는 이런 스타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집사람도 열심히 기도했더라고요. 우리가 변화가 됐을까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됐어요. 왜요? 똑같이 집사람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째 동생과 같은 죄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첫째 형과 같은 스타일의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한때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을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책 중에요,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모님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키는 초에 나름대로 잘못하면 지적을 많이 했나 봐요. 당신은 이렇게만 고치면 참 좋겠어. 왜 안 고치는 거야? 좀 고쳐줘. 그러면 목사님은 사모님이 일단 고치라고 하니까, 미국인들은 I'm sorry를 잘하잖아요. I'm sorry. 그러고 나서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변화되기 전에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변화가 됐을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왔냐면 이런 응답이 왔어요.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사모님은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쟤만 변화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는 억울합니다. 나 많이 변했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남편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해라. 사모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그동안의 실수를 꽉 잡고 안 놓아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자분들도 해당되고 남자분들도 해당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의 남편의 실수를 꽉 붙들고 안 놓아줄 것인가?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에 이 사모님은 결국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님이 순종하자 성령님의 능력이 사모님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화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삶에도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변하기 시작하고 사모님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미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29절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바로 내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실제적인 현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주로 우리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주로 현상적인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SKY 아시죠? 하나님 거기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로 현상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의 내면에 이미 죄로 더럽혀진 물들어 있는 자기 내면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면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상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역의 어려움으로 해서 밑바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변화가 무엇인지를 조금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그 변화의 경험들을 해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자꾸만 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제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기도는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새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역훈련 받는 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가 먼저 변해야 변한다. 그래서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 노트에 인격 성장 기도 노트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주일 설교를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인격성장 기도 노트에 저에게 한 메시지를 거기다 적습니다. 책을 읽고 덮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밑줄 친 것 거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해도 여전히 변화가 더딘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조금씩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내면을 위해서, 나의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함께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성령님이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났지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의 첫 줄의 가사처럼 여러분, 나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